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이제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이방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귀하게 사용되었던 쓰임 받았던 한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가정은 바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이제 여기서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약간 약자예요. 브리스길라. 근데 이름을 처음에는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을 여자분을 좀 앞세워서 이렇게 쓸 때가 많았어요. 약자로 쓰기도 하고 여자분을 앞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두 부부는 이제 혼연일체이고 또 아주 서로 사도 바울과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숙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유대인으로서 튀르기예 북부 본도에서 태어난 분들입니다. 원래 이제 로마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로마시에서 추방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배 타고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스의 남서부에 있는 그 고린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나와서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까지 이제 흘러 내려왔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데살로니로 가서 거기서 전도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워낙 이제 극성맞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의 사람들 때문에 베르야라는 도시로 쫓겨 내려가서 또 전도하면 베르 사람이 또 찾아와서 또 죽이려고 들고 그래서 또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또 쫓겨 내려갔다가 거기서도 또 불안하고 그래서 전도도 또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린도로 또 내려왔어요. 그렇게 동역자들하고 함께 일하다가 그분들하고 이제 흩어지고 그리고 혼자 이제 내려와서 고린도 성에서 전도할 때는 하여튼 외롭고 매우 지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같이 동족이니까 말도 서로 좀 통하고 또 일도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도 랍비이면서 랍비들은 그 당시 한 가지씩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훈련을 받곤 하는 것이 유대인 랍비의 하나의 전통이어서 이분도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했었거든요. 마치 할 수 있는 일도 같아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분은 이제 그곳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이제 함께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낮에는 같이 일하다가 저녁이라든 이때 이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시에 있는 동안에 아마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들이 기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집에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제 잠도 거기서 자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한 2년 정도는 있었습니다. 1년 6개월이라고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2년 정도가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성도들의 집이나 혹은 공공 장소를 빌려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을 텐데 하여튼 그때까지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이제 동역자들도 내려와서 합류를 하는데 심양면으로 브리스게와 아굴라 부부가 도와주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마치 바늘감이 실려가듯이 이 두 부부는 바울과 계속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동행을 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이분들도 함께 짐을 싸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떠났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잠깐 들러서 거기서 신자들 몇 명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 주의 뜻이면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들은 에베소에 남아요. 에베소에 남아서 이제 그들을 신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돕고 이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2차 전도행으로 가려고 시리아 안디옥에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마침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이제 그 청년 목회자가 찾아와요.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 목회자가 찾아오는데 그가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열심은 있는데 지식도 있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이 보여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또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도시 출신인데 그래서 해박하고 열심은 있지만 부족한 것이 있어서 자세히 들어보니 세례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도 몰라요. 그래서 따로 조용히 불러서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던 분들이니까 브리스가라 아굴라가 차분하게 알려주니까 이래서 더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아서 아볼로라는 청년이 거기서 가르치다가 고린도로 이 청년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3차 전도여행으로 출발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와요. 아마 약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에베소로 왔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곳에서 모든 걸 다 아니까 그 에베소의 이 환경이 어떻고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풍토가 어떻고 여기는 어떤 신을 믿고 또 정치 상황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잠자리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도 다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협력자가 되어 준 거죠.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장차 이제 로마로 갔다가 그 너머 이제 서바나로 선교여행 가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을 알자 이번에는 에베소를 또 떠나가지고 로마로 출발을 먼저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면 순조롭게 사역하도록 돕기 위한 동기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로마서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편안하라. 로마 성도들에게 얼굴을 못 본 로마 성도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여기서 너희들이 인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쓴 후에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예루살렘에서 되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서부 항구 도시였던 그 가이사라라는 곳 로마 총독이 있었던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이 돼요. 2년 동안 수감이 됐고 배 타고 가다가 또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섬에 겨울 내내 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아마 한 3년 정도 후에 로마에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부부와 다시 재회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텐데 그곳에선 이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있으면서
도착한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돕고 또 로마의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곁에 자기를 늘 이렇게 돕던 브리스가 아굴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심리적인 안정도 얻고 식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돕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그 이후에도 인연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사도 바울의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마지막 부분에 안부를 묻는, 인사를 묻는 마지막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이 끝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또 감옥에 또 로마에 또 갇혔다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때쯤에 이 두 사람은 어디 가 있느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에 다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가 그때는 이제 목회자로서 에베소 도시에서 사역을 할 텐데, 그 곁에서 돕기도 하고 따로 이제 복음전도 활동도 하면서 여전히 사도 바울과 이제 편지로나 여러 모양으로 교제 관계를 맺으면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이 두 부부의 삶은 아주 긴밀하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로 이어지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오늘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 두 사람을 표현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요. 오늘 16장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런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를 위하여 목까지 내놓을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말할 만큼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뭐 아무것도 물불 안 가리고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참 거칠고 미래가 예측하기 어렵고 그런 속에서도 뭐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따뜻한 헌신의 사람, 이 두 부부가 어디 가든지 앞서가 있어. 고린도면 고린도에 먼저 와 있고, 에베소는 에베소에 먼저 와 있고, 로마면 로마에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또 맞이해서 돕고 헌신했던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한두 사람은 아니었고 많이 있지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이지만, 참 충성스럽게 이렇게 헌신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분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또 충성되어 장차 주님 앞에 큰 상을 받을 그런 귀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해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성도와 가정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